한국에 살고 있는 탈북민들, 탈북자들의 숫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통계를 좀 잠깐 살펴보니까 90년대 중반부부터 이제 몇십 명씩 이렇게 내려오다가 어느 순간부터 몇백 명 단위로, 그리고 이제 2000년대 넘어가면서 1년에 1000명 이상씩 이렇게 막 내려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 3년 전에 통계를 보니까 3만 1000명이 넘었다고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은 그 또 3년이 또 지났으니까 한 3만 4천 명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뭐 북한에서 뭐 두만강이나 이런 강 지나서 몇 시간이 걸려서 막 이렇게 오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 더 많은 경우는 제3국을 통하여 이렇게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중국, 제3국,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서 망명시청에서 이제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도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어떻게 보면 목숨 걸고 들어오는 거죠. 뭐 들키면 바로 죽으니까, 총살을 당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들어와서 한국에 몇 년 동안 살다가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런 뉴스를 들으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도 지금 한 탈북민 청년이더라고요. 20대인데 한국에서 성범죄를 저지르고 이제 막 그 입건되기 직전인데 또 어느 뭐 그 구멍을 이용해서 뭐 이렇게 도망갔다, 북한으로 들어갔다, 그러면서 이제 이 경계 태세가 너무 허술하다 그래서 막 국방부 관계자들 막 질책당하는 것을 봤는데요. 그런데 그들이 북한에서 탈출해서 이렇게 제일 처음에 올 때 그들이 제일 많이 이렇게 기대했던 게 뭐였어요? 자유잖아요. 자유. 그렇죠? 그러니까 3대째 세습 때는 어떻게 보면 신격화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체제에서 저들이 이렇게 살다가 요즘은 뭐 인터넷, 스마트폰도 또 북한에도 있으니까 이것이 이제 중국을 통해서 여러 루트를 통해서 한국이 잘 살게 된 거를 다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이 배고픔을 참을 수 없고 이 자유와 억압과 종교 자유도 없는, 어떻게 보면 그런 곳에서 자유를 찾아서 목숨을 걸고 온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한국에 와서 사실은 그 자유를 누리면서, 물론 뭐 한국에서 정착하는 것이 만만하지 않겠죠. 한국에서 낳은 사람도 사실은 뭐 힘든데 북한에서 전혀 다른 문화권에서 온 사람들이 왜 안 힘들겠어요. 그 북한에서 온 사람들만 막 그 타겟으로 해서 등쳐먹는 또 나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힘들어서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뭐 적응하기가 힘들어서, 또 혹은 북한에 있는 가족들 걱정 때문에, 또 어떤 경우는 북한에서 뭐 그 가족들, 이렇게 탈북한 사람들 가족들 그냥 고이 편안하게 살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 협박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할 테니까 그 걱정 때문에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참 어떻게 보면 무엇이 더 중요한지, 자신이 목숨 걸고 돌아온 그 가치를 혹시나 잊어먹는 것은 아닌지,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들더라는 것이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갈라디아 교인의 행태도 비슷하더라는 거예요. 유대교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유대교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믿게 됐어요. 그토록 오래 기다리던 메시아가 예수님이구나, 우리가 정말 몰라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들에게 주어진 것이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전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전 유대교의 율법으로 또 할례로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한 입장에서 생각할 때 얼마나 이게 안타깝고 답답한 현실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무엇이 더 중요한 걸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다시 복음으로 돌아와라, 그거를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첫 주부터 제가 계속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직 복음,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것만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또 오늘날 우리가 또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우리가 귀 기울여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과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깨닫는 것은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들 모두 영적인 분별력이 좀 있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점점 더 혼탁해지고 있어요. 포스트 모더니즘이 지배하고 있어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했던 것처럼 어떤 절대적인 것을 배격하여요. 다 상대적인 거예요. 그리고 또 혼합주의의 영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것은 없고 자꾸 이쪽 저쪽을 다 섞어놔요. 그래서 진리와 비진리의 경계선이 점점 더 모호해지고 있다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예요. 진리가 아닌 것들을 자꾸 진리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따라서 기독교 안에서도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초반부에 나온 현상처럼 정말 진짜 복음이 아닌 것을 복음인 것처럼 또 반만 맞고 반은 맞지 않은 반쪽짜리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절을 보면요,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어리석도다 이렇게 강하게 이해하고 했어요. 1절을 보세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어리석도다, 누가 너희를 꾀더냐, 누가 너희를 거짓 복음으로 홀리더냐.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너희들이 왜 자꾸 진짜 복음에서 멀어져서 가짜 복음에 너희들 마음이 그렇게 흔들리고 있느냐, 그런 질책인 거예요. 실제로 어리석도다에 해당되는 이 헬라어 단어를 보니까 생각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 조금만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이것이 진리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을 텐데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에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을 얘기하는 거죠. 사실 오늘날 이단들에게 이렇게 빠지는 사람들을 봐도 지식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청년들이 많아요. 신천지에 넘어가는 사람들 보세요. 대부분이 청년들이에요. 대학생들이에요. 이거 참 너무나 이게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해보고 조금만 연구해보면 이것이 가짜라는 것을 알 수 있을 텐데 모르겠어요. 미혹의 영이 강하게 사로잡아서 그런 것인지 이게 가짜를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자신의 목숨을 걸잖아요. 14만 4천 명에 들어가려고 지금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복음이 아니라 가짜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물론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몸을 사리는 단계라고 그러더만요. 그래서 뭐 공개적으로 막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또 가짜 그 복음 전도방 이렇게 계약 맺는 것도 요즘은 힘들대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복동박 주인이나 그 건물주들이 혹시 신천지 아니냐 이런 식으로 자꾸 막 확인들을 하기 때문에 좀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아직도 뭐 계속 있으니까 말이죠. 참 안타까운 현상인 것이죠. 그런 면에서 바울이 여기서 어리석도다라고 한탄하는 것은 우리말로 하면 이 답답한 사람들아 그런 말인 거예요. 이 답답한 사람들아, 왜 그 진짜 진리가 아니고 진짜 복음이 아닌 것을 왜 그렇게 너희들은 휘둘리고 있느냐, 그런 뜻인 거죠. 그래서 바울이 생각하기에 이 갈라디아 사람들은 무엇이 더 중요한지, 무엇이 더 가치가 있는 것인지 지금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이아몬드로 유명한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아공에서 1800년대부터 이제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채굴되기 시작했다라고 그러는데, 제일 처음에는 그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귀한 건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그래서요, 많은 어린 애들이요, 이제 흑인들이겠죠. 애들 그거 가지고 놀았다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같은 거 이제 발견하면 가지고 놀았는데 그것의 가치를 아는 이제 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사탕 같은 거 주고 그런 걸로 이제 바꾸고 이런 식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게 얼마나 큰 값어치가 있는 거구나 나중에 깨달았을 때는 이미 시간이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미 외국 사람들이 다 거기 채굴권을 다 사간 거죠. 채굴권을 사서 거기서 나오는 다이아몬드는 다 자신들이 독점으로 막 가져가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것의 가치를 알고 얼마나 땅을 쳤겠어요? 그러나 이미 늦은 것이죠.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의 가치에 대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사탕하고 바꿀 수 있겠어요? 돈이랑 바꿀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 주 예수 그리스도도 귀한 분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신 것이죠. 따라서 바울이 1절에서 이 답답한 사람들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보이거늘 너희는 왜 그렇게 복음에서 그렇게 멀어지고 있느냐 탄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장 1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십자가의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그들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빨리 십자가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다른 데로 자꾸 눈을 돌리고 있으니까 얼마나 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왜 돌아갔냐면 복음 하나로는 불충분하다라고 자꾸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교에서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자꾸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구원이 예수님만으로는 불충분하다. 그래서 다시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모든 율법의 요구를 완성시키시고 이제 더 이상 그것을 지켜야 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율법의 굴레를 계속 지우고 있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그래서 바울은 그의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십자가의 의미를 전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의지할 것은 오직 십자가뿐인데 많은 사람들이, 미혹된 사람들이 십자가보다 더 율법의 행위, 자신들의 어떤 공로, 이거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렇게 한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생각해보면 갈라디아 교인들의 믿음이 연약했던 것 같아요. 그 심지가 굳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짜 복음에 너무나 쉽게 속았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영적인 눈이 저들이 완전히 열리지가 않고 멀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선명하게 보아야 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지 못하고 그 대신에 뭘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율법을 바라보고 할례를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지금 보고 계십니까? 우리 인생의 참 보배이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보고 계십니까? 어린아이들은 무엇이 가장 귀한지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아까 제일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아공에서 그 귀한 다이아몬드를 사탕과 바꿔먹은 거죠. 오늘날의 아이들도 정말 제일 갖고 싶은 거 뭐냐라고 물어보면 어른들이 보기엔 참 유치할 때가 많아요. 아유, 그거 별거 아닌데. 그런데 아이들이 보기에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돈과 어떤 건강과 명예와 이런 것들을 가장 중요한 걸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게 다가 아닌데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축복, 영원한 생명, 천국의 그런 소망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땅에서 우리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많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변하고 없어지는 것들이잖아요. 결국은 허무하고 없어져 버릴 것들인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만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찬송가의 고백처럼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음을 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복음을 버리고 너무나 쉽게 다른 것들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의 길을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살다 보면 재물을 잃을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건강을 잃어버릴 때도 있어요. 좋았던 인간관계가 멀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 줄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의 손을 끝까지 놓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어떤 상황에서도 가짜 복음에
휘둘리지 말고 가짜 복음을 붙잡지 말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십자가의 사랑을 붙잡는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배우는 거는요, 성령은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2절을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우리는 이미 이 바울이 던지는 질문에 우리는 답을 알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입니까? 아니면 믿음입니까? 당연히 믿음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나의 구원자요, 그 순간부터 주님이 되셨고 그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내주하셔서 우리들을 다스리기 시작하시는 거잖아요. 따라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 명백한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그 마음에 지금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실 텐데 성령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지금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적어도 갈라디아 교인들이 지금 성령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성령을 받은 경험을 생각해보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이 과연 성령을 받은 것이 너희들의 노력이냐? 율법을 그렇게 잘 지키려고 노력한 것 때문이냐? 아니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은혜 때문인지 생각해보라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은요, 이미 갈라디아 교인들은 성령님의 능력을 많이 체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모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갈라디아 교인들을 책망하는 이유는 그들을 미워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사랑하기 때문인 것이죠. 저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칠 수는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다 함께 화면을 통해 봅시다. 읽읍시다. 시작. 누구든지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 돼요? 성령님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 안에 성령이 없다면 그분은 죄송하지만 예수님을 아직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못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5절 제가 읽을게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에베소서 4장 30절을 보니까 성령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어요. 우리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뭘 하셨다는 거예요? 인치셨다라는 거예요. 인이라는 건 뭐예요? 도장이라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또한 과거의 그 도장은 뭐예요? 나의 소유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다 라는 것을 누가 증거한 거예요? 성령님이 인침으로 말미암아 증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따라서 방금 우리가 다 읽었던 이 구절은 다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 단계에서부터 거듭나기까지 어떤 순간도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요, 성부 하나님 뭘 하셨죠? 그 모든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창세 이전부터 그 구원을 계획하셔서 십자가를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하고 계셨죠. 예수님은 뭘 하신 거죠? 성육신 하셔서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구원을 친히 성취하셨죠. 그러면 성령님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우리를 그 모든 과정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나 같은 죄인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그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따라서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보배로운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그 모든 여정을 성화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 칭의.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 구원의 여정 끝까지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그 모든 것을 성화라고 부르는데, 그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어서 가장 우리들을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 친히 중보하시는 분이 누구신 거예요? 성령님이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가고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점점 더 거룩해지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와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그 성화를 온전히 이룰 수가 없다라는 뜻인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평생에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와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을 더욱더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손 꼭 붙잡고 평생 동행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바울은요, 시작한 것도 은혜였다면 우리 신앙의 끝도 은혜로 마쳐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시작도 끝도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죠. 3절을 보세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무슨 얘기예요? 분명히 갈라디아 교인들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시작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 안에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선동하기 시작했죠. 유혹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오직 십자가의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는 부족하다, 뭔가 부족하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거기에 자꾸 율법의 행위, 할례, 율법을 지켜야 된다, 준수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계속 요구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 안에 잘 자라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이 복음을 너무 쉽게 잃어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런 갈라디아 교인들을 보면서 이 바울의 마음이 다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 어리석다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의 은혜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육체의 노력과 육체의 행함으로 완성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처음도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였다면 모든 끝도, 신앙의 끝 과정도 전부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다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다가 자꾸 우리들의 어떤 인간적인 행함, 인간적인 노력, 어떤 성취, 그게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나의 자랑이 되고 어느 순간 나의 어떤 공로가 되고 그것이 자기 의로 변질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자꾸 자신을 드러내는 교만의 도구가 되어서 그 사람의 첫 마음이 변질되어서 나중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예요. 거기에 그게 대표적인 예가 사울 왕이죠. 그의 처음은 얼마나 멋진 시작이었습니까?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그런데 그의 마음에 다윗을 향한 시기와 질투가 시작되면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성급하게 사무엘이 자신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바로 앞에 블레셋 군사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 두려워서 자신의 백성들이 하나둘 도망치는 것들이 이것이 두려워서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제사를 본인이 제사를 드리고 말죠. 그래서 결국 그의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에는 비참한 죽음으로 자결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결말인 거예요. 또 신약시대에 많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다 그런 부류죠.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왜냐하면 율법을 지키려고 율법의 행위대로 하려는 그런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경건의 능력은 없어요. 겉모습은 있는데 능력은 없어요. 그러니까 껍데기인 거죠. 껍데기 종교인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회칠한 무덤 같다.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 겉모습은 근사해 보여요. 그러나 속은 다 죽어 썩어 들어가는 그런 것들이라는 거죠.
안타깝지만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처음 시작은 은혜로 시작했지만 중간에 변질되는 사람들도 여전히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신앙으로 출발했지만 중간에 물질욕과 또 권력욕에 빠져서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범죄도 더욱더 교모해져서 결국은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이라는 어떤 이름을, 교회라는 어떤 이름을 이용하려는 그런 나쁜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더욱더 겸손해져 하나님께 엎드러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나의 첫 시작도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듯이 나의 모든 신앙의 여정의 끝까지 은혜로 마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바울의 명령대로 성령으로 시작한 것을 성령으로 끝내기 위해서, 마치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은혜로 시작한 것을 은혜로 마치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당연한 이야기였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늘 묵상하며 주님의 크신 은혜에 늘 감사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히 갈라디아 교인들도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많이 체험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성령의 능력도, 성령의 체험도 했을 거예요. 그래서 5절을 보면 바로 그러한 것을 전제하고 있잖아요. 너희 가운데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무슨 얘기예요?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무슨 얘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의 삶 가운데 너희들도 성령의 능력을 한때 체험하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인 것이죠. 그런데 성령의 능력을 그렇게까지 체험했던 자들이 왜 그렇게 잘못된 가르침에 쉽게 넘어갔을까? 참 안타까운 대목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요, 절대로 어떤 상황에 있든지 이 하나님의 은혜, 나 같은 죄인, 정말 나같이 죄 많고 실수 많고 허물 많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정말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린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혹시나 나의 마음이 주님에게서 멀어지거나 나의 마음이 혹시나 해이해진다면 다시 한번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십자가를 향한 첫사랑을 다시 기억하고 그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계시록 2장 4절 5절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해 보십시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책망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렸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어디서부터 내 마음이 멀어져 있었나? 내 마음이 언제부터 이렇게 둔감해졌나? 언제부터 내 마음이 이렇게 딱딱해졌나? 그것을 기억하고 회개하여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본질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가 언제부터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졌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회개하며 우리들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다시 채워지는 귀한 은혜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선물을 받은 우리들, 매 순간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들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들을 계속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들의 신앙의 시작도 은혜였다면 우리 신앙에 걸어가는 길 전체도 은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마치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